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생을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충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냐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는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자,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준이 됨을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 이 아끼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아끼라는 말로만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끼라는 단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출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입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뜻입니까? 구출하라, 구입하라, 기회를 잡으라라는 뜻이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이 아끼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 비신앙인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그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세월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네가 일생을 살았던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일생을 살았던 세월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길게 살아서 100년을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계산을 네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계산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우리의 삶을 계산한다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몸이 아프고 육체가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주는데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세월을 물 쓰듯이 흘려보내고 나를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이 어떤가를 우리 분명하게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주인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지식이 주인이고 내 육체가 주인이고 내 물질이 주인이고 내 간판이 주인이고 내 건강이 주인이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계산이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자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는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살 때 넌 너를 위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단 한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계산대로 너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이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신령한 삶이요, 그 수많은 시간 중에 그 시간을 구출하고 그 시간을 구입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끼라는 단어 속에 구출하라, 구입하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우리가 구출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구입해내어서 그 시간을 신령한 기회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젊음이 흘러가고 건강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구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시간을 우리가 빼내지 아니하면 그냥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려서 시간을 전부 다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수많은 재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에 올라오게 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쓰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아끼라는 단어가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구입하고 구출하고 신령한 기회를 잡고, 또 다른 주석에는요 이렇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는 시간을 속량하라까지 나와 있더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어영부영 세상 일 다 하고 가정 일 다 하고 자기 거 즐길 거 다 즐기고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든지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것을 줄이든지 뭔가를 줄여야만이,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이 신령한 시간을 우리가 구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를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찾았는데요, 이번에는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바리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캐나다에 가서 백화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백화점이 얼마나 큰지 5층, 6층,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시골의 마을보다 더 크게 해놨어요. 그 쇼핑을 하려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하루 종일 걸릴 만큼 큰 대형 쇼핑몰이 있더라. 근데 그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옷을 사고, 어떤 사람은 귀금속을 사고, 어떤 사람은 양복을 사고, 어떤 사람은 화장품을 사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사고 먹을 것을 사는데 마지막 나갈 때는요, 반드시 계산대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뒷문으로 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하는데도 쭉 줄을 서가지고요, 어떨 때는 3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 카운팅을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야, 여러분 저 그거 보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카운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운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분적인 카운팅인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축복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적인 카운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운팅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구출해내고 자기 모든 육적인 것을 줄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한 카운팅이 있는데, 이 카운팅은 뭐냐면 적음과 많음의 카운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 구원은 똑같은 것입니다. 유치부가 받는 구원이나 목사가 받는 구원은 동일한 축복이고 생명책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에 대한 카운팅은, 많고 적음에 대한 카운팅은 분명히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아까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물건을 산 만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조금 사면 조금 계산하는 것이고, 비싼 걸 샀으면 비싼 걸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에 카운팅을 섰을 때, 네가 이 땅에 예수 믿고 3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40살 때부터 예수 믿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네 육체를 줄이고 네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땅의 소망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는가, 그 카운팅은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상 다르고 아빠의 상 다르고 자식의 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날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 단어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구원만 받는데 관심을 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똑같은 건데요,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받는 상은 각자가 다르게 받기 때문에 거기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저 하늘의 삶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 세세토록 지속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딱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계속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주를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기억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한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 성전에 청소 한번 한 것, 아픈 사람 신방 가서 딸기 한 건 사가지고 가고 포도 한 건 사가지고 가서 위로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합니까? 성가대원들의 수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수고, 맨 문 앞에서 영접하는 분들, 안내위원들, 그 다음에 헌금위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는 마지막까지 네가 헌신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야곱을 보면요, 그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그 자기 자식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는 죽으나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하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까지 전해주면서 너희는 이 애굽에서 언젠가는 탈출해서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운명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이제 내 조상이 갔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 이삭이 갔던 곳으로 나는 걸어갈 것이다. 너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자식들한테 알려주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8장 49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상을 바라면서 거룩한 시간을 구출해내야 되고 그 시간을 구입해내야 되고 신령한 기회를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같이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롯같이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카운팅할 것이
별로 없으면 정말 그 나름대로의 여러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그들의 삶을 배워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준은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빼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